2021년 2월 26일 129회 크리스찬데이 철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은 좀 자제하고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2장입니다. 개역성경 222장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브로의 아들 소비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메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도라. 바울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도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레랑 일주일이라는 말이죠.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저만 오래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밤중까지 했다. 그러니까 뭐 낮에부터 밤중까지 했다라는 얘기죠.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이고,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이어지니까 유도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한 뭐 11시 12시까지 막 이렇게 강론을 했나봐요. 낮에부터. 그러니까 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는데 3층에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살릴까요 안 살릴까요 한번 봐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막 11시 12시 막 1시 막 2시 넘어가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하니까 바울이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라 하고 그 위에 청년의 몸 위에 올라가서 몸을 안고 말하되, 그 몸을 안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 위에 올라가서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청년을 감싸 안고 위에 올라가서 청년을 감싸 안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몸에 그 뭐랄까 정기, 영역, 능력 이러한 것이 그 유도고 그 청년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안고 그 위에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유도구의 청년도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이 지금 몇 명이요? 예수님, 나사로, 야이로의 딸, 백부장의 종 하인, 또 그 여자 집사,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던 그 여자하고 또 이 유두고, 지금 또 누가 있나? 6명인데 지금 또 누가 있었죠? 살아난 사람이. 예, 기독교의 신앙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예, 죽은 자도 살리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다 살린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살리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바나바가 베드로도 살렸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부활을 했고, 또 그렇게 이 사도들이 많이 정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살린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센 숫자가 6명이에요. 6명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까지 합해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이소의 사람들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시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근데 성령이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바울도 예수님처럼 잡아서 죽이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왜 더 부유해지는가를 봤어요. 할 때 가난한 사람은 나는 그 마음이 먼저 더 가난해서 누구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를 또 많이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근데 제가 저희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뭐를 해드리면 뭐를 거창하게 해드린 것도 없지만은 뭐를 해드리면 저 엄마가 맨날 그랬었어요. 항상 애기들한테나 써라, 애기들한테나 써라. 예, 항상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엄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 줄을 알겠어. 가난한 사람은 누구한테 주지 않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해주면 엄마가 그냥 받고 차라리 기도를 해주세요. 응? 예,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 형편이 더 넉넉해지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해서 살림이 쭈그러들지 않아.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요 말씀에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남에게 베푼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끌고 가나안인가 어딘가 그렇게 유혹을 해서 끌고 나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광야에서 줄여 죽겠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 다 뿌려가지고 먹여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가면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얗게, 만나가 하얀색이거든요. 그 하얗게 뿌려져 있고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오늘 먹을 것만 구해라. 오늘 먹을 것만 하루 양식만 걷어들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막 열흘치, 보름치, 막 일주일치 막 걷어들인 사람은 그 다음날 가면 그게 다 썩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냥 또 저장해 놓고 잤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다 어느 집이나 누가 어떻게든지 간에 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썩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지금은 뭐라 그럴까? 때가 다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뭐 때를 따라가야 된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세상을 따라가야지, 이런 말을 무시로 많이 해요. 누구나가. 그죠? 이 세상을 따라가야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벌써 이러한 때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이 말씀 풀어 해석하자면은 지금 이때 이 세상을 보면은 본받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실로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못을 보고 배워야 된다? 못을 보고 본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아무것도, 정말 그야말로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 하다가 정말 다 돌아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중간층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돈을 막 쫓아가요. 근데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돈 해고도 그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중간은 중간이고 아주 부자는 부자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뒤바뀌는 게 없이 거의. 그러면서 돈을 위에다 놓고 살다 보니
사람의 양심, 인격, 그죠? 사람의 인격과 양심이죠. 그 지식, 사람이 가진 지식, 꼭 뭐 그 학벌이 없더라도 저기 뭐야, 학벌이 없더라도 독학해서 왜 다 어떤 학박사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항상 하다 보면은 그 공부하는 요령이 생기죠. 요령이. 일단은 진득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이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좀 빠르게 이해를 하고 빠르게 외우고 또 어떻게 잘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다 독학을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겨서 어떤 과든 어떤 책이든 어떤 전공이든 그 관심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이든 100번을 읽어봐요. 한 번 읽어서는 이해 못해요. 10번 읽어서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대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과정에 그 책을 우리가 아무 도움 없이 선생님 없이 배운다고 하면 그 책을 전공인데 몇십 번 읽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될 때까지 읽는 거죠. 한 30번 읽으면요, 여러분 100번까지 안 가요. 100번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어떤 두꺼운 책을 읽는데 한 달에 30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것인데 뭐 제가 부동산 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13권을 사다가 서점에 가서 가장 현대적인 최근에 가까운 그런 부동산에 관련한 뭐 경매와 부동산에 관련한 책들을 13권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근데 한 달 동안 읽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책에 한 30번 그냥 30번 읽어봐요. 10,000번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농림부 장관님이 우리 그 경기민요 명창대회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 인사로. 그때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떨어진 분들도 오늘 왜 떨어졌나, 내가 노래를 못해서 떨어졌나, 뭐 이렇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10,000번을 하면 장인이 안 될 사람이 없다. 안 됐으면 10,000번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올 때는 10,000번을 해가지고 오셔서 꼭 그 상을 타가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꼭 새기고 살고 있는데, 그래, 안 됐을 땐 네가 10,000번은 아닌 거야. 10,000번을 해봐. 안 될 게 있나? 그런데 책을 어떤 책도요 30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요 그 책의 내용이 다 들어와요. 책의 내용이 그 영상을 보는 것처럼 다 필름이 한 장 한 장 한 장 다 그려져요. 그것이 30번만 읽으면 논문도 쓸 수 있어요. 책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대학교, 대학원, 뭐 하버드대, 뭐 줄리아드, 뭐 옥스퍼드 이런 데 안 가도요. 혼자 독학을 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던 거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노하우가 있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가르쳤다면 뭐 30번까지 읽을 필요도 없겠죠. 한 30번 읽으면 되겠죠. 배우고 복습을 한다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그 제갈량 삼국지 나오잖아요. 유비가 삼고초려 했다고 하잖아요. 왕이 3번을 찾아갔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책사가 되어달라는 거죠. 예? 전략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지금의 말하면 전략가, 옛날 말하면 책사가 되어달라고 3번을 갔어요. 2번을 제갈공명이 거절했죠. 이제 3번째 가서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하니까 3번째는 따라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요 그런 제갈공명같이 지금같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남의 집 쇠빵살이 살면서 머리에 지식은 넘친다 그러면 요즘은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돌았다 그래요. 돌았다. 미쳤다.
책이나 읽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나가서 돈을 벌지 왜 저러고 있어? 그렇게 말하죠. 옛날같이 저 사람 참 지식이 많아. 가난해도 머리에 든 게 많아. 하고 배우러 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돈이 있어? 돈 얼마 있대 그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그냥 잣대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다 쫓다 보니 인성은 없어지고 인격도 없어지고 그냥 돈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 죽이고 막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장기 밀매를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사람도 막 주고 팔고 막 그냥 생사람을 생사람을 그냥 막 배를 가르고 막 그냥 저기 애고 막 마취도 별로 잘 안 하고 그냥 그런 처치도 잘 안 하고 그냥 저기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밀매 자기들끼리 그냥 칼아나가지고 그냥 제대로 소독도 되지 않은 걸로 눈도 파내고 그냥 못도 잘라내고 간도 파내고 심장도 파내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 돈 받은 사람한테 막 인식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돈밖에 없으니까 돈 최고라고 하니까요. 돈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륜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내 영혼도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혼도 팔아먹고 그냥. 응?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한 것을 배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작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마 바울이 했나? 바울 선생이 했나? 그럴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이면 진실하게 돈이 다가 아니죠. 돈이 뭐가 그렇게 돈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루 먹을 것만 고도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고 지금 돈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소통의 부재가 있고 물론 이건 뭐 군주론에서 예언한 거죠. 군주론에서 앞으로에는 고독하다 사람들이. 케이르케고르도 그렇죠. 외로움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고 외로움 때문이다 라고 케이르케고르 철학자도 말했어요. 군주론을 누가 썼죠? 군주론에서도 사람은 많지만 앞으로 사람은 많이 늘어나지만 다 외롭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때예요. 지금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이렇게 소통하는 일이 없고 돈만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의 뭐 감정, 인격, 뭐 지식 뭐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집 있대? 몇 평 산대? 대학교는 어디 나왔대? 대학교 나왔대? 대학은 어디 나왔대? 이러죠. 직업은 뭐래?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건 하나도 없고요. 거칠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우선. 그죠? 거칠애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 누구나 다 지금 처음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눌 때 인사를 나누고 또 앉으면 예 누굽니다. 이렇게 앉으면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그래가지고는 또 막 역세권을 또 물어보죠. 역세권이 아니면 그냥 하고 고개 돌려버려요. 이제 속으로 이제 또 별 볼 일 없군 속으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다 또 물어보죠. 남편은 계세요? 부인은 계세요? 자녀 몇 명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집은 있으세요? 집은 몇 평이세요? 어디세요 집이? 겉에만 물어보지 그 속사정을 물어보지 않아요. 속의 것을. 그냥 겉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의외도 아니지만 이것도 예언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신병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필요하다. 귀신들이 늘어나고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불면증 환자가 우울증 환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정신병동이 가득 차고 그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신병원에 가도 정신병 동이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해요. 하루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입원하면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정신과로 입원하려면 입원을 단실로 안 시켜줘요. 일주일 동안 하룻밤에 뭐 25만원, 뭐 30만원 하는 방을 일주일 동안 쓰라 그래요. 쓰고 이제 그것은 또 이제 기본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단체에 같이 각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가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어울릴 수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1인실에 이제 독방을 넣는데 그게 25만원 30만원 그러죠. 지금 독방이 더 할걸요 아마 대학병원. 그래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우울증 환자가 많고 불면증 환자가 많고 불안한 사람이 많아요. 불안한 게 뭐죠? 그 불안한 게 뭐 대인기피증도 있고 정신과에 종류가 많죠. 대인기피증도 있지, 우울증에 불면증에 폭력성에 또 뭐예요? 분리불안 같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내 앞에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분리불안이죠.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또 조현병, 치매. 요즘은 정신과 질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말하는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뭐 한 10년, 15년 다닌다는데 거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정신과에. 아주 조그만 개인병원이에요. 거기는. 그런데도 거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고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병원이나 이대병원이나 뭐 다 아주 정신과에 아주 꽉 찼어요. 입원하려면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이때에 그렇게 영적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왜 사람들이 다 외로워요. 예? 겉으로는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품위가 있는 거죠. 남편의 잘못, 자녀들의 잘못을 말 안 하고 혼자 끙끙끙 거리는 사람은 그래도 품위가 있는 거예요. 맨 여자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쉽게 하는 말이 남편 흉 막 보잖아요. 남편 흉 막 보죠. 남편을 뭐 우리 신랑 뭐 최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나가서는 자존심에 상할까봐 막 우리 신랑은 잘해, 우리 신랑은 그런 거 바람 안 펴, 우리 신랑은 아주 그냥 시계야 시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7시면 땡 집에 와 이러면서 우리 신랑은 바람 안 필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분들의 남편은 과연 온전할까요? 제가 또 이런 말 들었어요. 응? 40, 50이 넘어가면 각방을 써야 된다. 부부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각방을 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부부가 각방을 써요? 예? 각방을 쓰려면 뭐하러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의사 선생님들 그잖아요. 그 같이 한 자리에 자는 것이 더 건강하다. 각방 쓰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같이 사람이 36.5도 36.5도 그러면 35, 30과 70이죠. 그러면 73도인가? 73도면은 세균 바이러스 다 죽어요. 독감도 나요. 그러니까 혼자 자면 36.5도니까 아주 미생물이 아주 세균이 바이러스 좋아하는 딱 정확한 온도예요. 36.5도에서 40도까지 그 세균 바이러스가 아주 좋아하는 온도거든요. 그러나 73도면은 못 살죠. 우리가 이제 한증막 가도 100도에 놓으면은 뒤일까봐 화상을 입을까봐 옛날에는 80도 넘게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엔 다 어디나 70도 최고 온도가 70도에 놓더라고요. 화상 입을까봐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래도 70도에 가서 땀 빼고 와봐요. 으슬으슬 춥고 몸살 나려고 하다가도 몸살이 났고, 감기 뭐 코 조금 찌르르 나는 거 코 다 났고, 가래 조금 나오는 거 소독돼가지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 70도에 막에서 땀을 빼면은.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잡는 것이 좋다 그거죠. 나마다 같이 하면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이 침투할 온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왜 각방을 쓰나요? 그 각방 쓰는 이유는 뭐 뻔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다 카톡이나 카스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뭐 안 하죠. 모르니까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이해가 안 가서 안 하고 그러죠. 뭘 그렇게 소리도 안 나는데 뭘 그렇게 쓰고 맨날 읽고 그러나 그러죠. 제가 그랬던 거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카톡 좀 그만해라, 페이북 좀 그만해라, 눈 나빠진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맨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나마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우울증 환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날마다 눈 뜨면은 요즘엔 정치 때문에 맨날 정치글 때문에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열내고 그러지만은 이 정치 탄핵이 옛날엔 없기 전에는 우리가 눈만 뜨면 페이스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인사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좋은 글, 그림, 사진들을 올려서 제가 요즘 맨날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그 백과사전 일일이 찾지 않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루만 페이스북을 해도 책을 몇 권을 읽는 분량이 돼요. 서로 공유하다 보면은 서로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온라인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거 굉장히 많은 책을 읽는 것만큼의 분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뭐하러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막 페이스북의 공간을 온라인에서 막 그냥 채팅창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채팅하고 오프라인으로 막 채팅하고 막 만나고 막 그냥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런 거가 없어야죠. 다 여러분들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도 싶잖아요. 너무 재밌고 막 글이 올라오는 게 너무 재밌고 막 그러면은 호감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떨까? 하고서는 저도 만나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느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은 페이스북 채팅에서 안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근데 잃을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는 사람은 아주 용감해요. 용감하게 대시하고 용감하게 만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안 겪어봤으면 어떻게 알아요? 어느 분도 저에게 페이스북에서 하다 보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절대 만나지 마라, 저에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는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자유롭게 글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뭐 그림하는 분이나 시인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애국 활동하는 태극기 집회하는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하고 막 글 주고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인들 제가 잘 받지도 않지만은 받을 공간도 없어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서 뭐 가수들이나 뭐 화가들이나 시인들이나 그런 분들 받기도 벅차요. 제가 일반인들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인데 제가 많이 얘기하고 같이 글 공유하고 뭐 맨날 인사하고 맨날 참견하고 뭐 글 주고받는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탄핵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극기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희 핏줄보다 형제보다 더 공감대가 가고 더 소통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 중에서도 5년 동안 이제 이어오면서 막 그냥 파가 또 갈라지고 그냥 처음부터 홍준표 그 국회의원 때문에 막 갈라지고 그 다음에 황교안 때문에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뭐 조원진 의원, 김진태 의원 때문에 갈라지고 이렇게 막 정치인들을 따라서 막 일파만파 막 갈라지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내 형제, 내 친척, 내 자식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그냥 태극기 집회 나가시고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시고 후원하시고 하는 애국자들을 전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고의 노력 끝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운명적인 그러한 것을 느껴요. 저는요. 그리고 항상 반갑고 항상 그립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글을 나누고 그러는 거지 제가 무슨 다른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막 만나고 싶다 만나라고 하고 이러진 않아요. 만나라고 할 힘도 없고요. 이제 뭐 사람 살다 보니까 사람 다 그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만나면은 실망스러운 게 더 많고 이렇게 글 속에서 온라인 안에서 만나는 게 더 멋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금 또 정말 누군가는 몇몇은 지금도 좀 5분 정도는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지만 또 만나면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 만족하지가 못해요.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멋지고 이렇게 매력 있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만나면 뭐 그렇게 매력 있고 뭐 그렇게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환상이 깨질까봐 안 만나요.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엔 갈 힘도 없어요. 어떤 때로는 어디든 막 다니고 싶어요. 나비같이 막 허를 날라서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때로는 화가 같으면은 저와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확 다가온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화가분은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계실까? 이분의 영혼은 어떤 영혼을 갖고 계실까? 하고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체력이 안 되고 또 이제 또 정말 좀 제 스타일이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만나면 환상이 깨질까봐 이제는 이만큼 살다 보니까 막 달려가서 만나지 않아요. 호감이 있고 매력 있고 그래도 그냥 그래 내가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다. 예, 이제는 제가 내 사람으로 만들고 같이 밥을 먹고 뭔 관계를 갖고 이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지만은 뭐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다각도로 소통이 되고 다각도로 공감이 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살았다는 얘기죠. 철없고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고 막 따라가는데 이제는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맞고 저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그렇게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대화를 나눠도 그렇죠. 그렇고 그런 어쨌거나 그런 우리가 외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그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너무 돈 그러고 살지 않았나. 예, 옛날부터 그랬죠. 돈자에 돌자가 들어가잖아요. 하다가 돌아버린다고요. 저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돈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주 속 퍼져 있죠. 저희 엄마가 옛날인데도 저보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3 때.
고3 때 어느 날이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우리 명숙이 꿈은 뭐야? 그다음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얼마나 엄마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실망하고 그랬겠어요. 멋진 직업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받아들이는 엄마는 속이 터지고 답답하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많은 그 지식인이었어요. 3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고 3개 국어죠. 일어 중국어, 한국어 하면 3대 국어죠. 예. 하시는 분이고 또 소시적에 또 야학 선생님도 하셨고 마라톤 선수도 하셨고 씨름 선수도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예, 씨름에서 황소도 타신 분이니까 또 6.25 참전용사이시고 또 6.25 참전용사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메달도 많이 따오시고 훈장이죠. 훈장이라죠 옛날에 이렇게 막 다는 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버지 그거를 가지고 맨날 친구들 앞에 자랑하면서 놀았으니까요. 저는 돈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이제는 이제 딱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서 세금 제때제때 안 내는 것들은 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세금을 빨리빨리 내야지 국가가 운영되지 세금을 안 내는 게 인간도 아니라서 저도 열심히 세금을 가장 먼저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세금 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이달에 세금 다 내고 공과금 다 내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일날 많이 가잖아요. 말일날 많이 가서 막 줄을 서가지고 고생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용지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전에는 그것도 용지 나올 때마다 은행 가서 냈는데 그거 몇 번을 가는 거 쓸데없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한 25일 6일 되면은 모든 공과금 청구서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5일 6일에는 공과금 들고 은행에 가서 공과금 내요. 그렇게 저는 그냥 압구정에 건물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갖고 싶고 200억을 갖고 싶고 그런 거 일도 없어요. 관심이. 예? 근데 이제 다시 요즘에 복습하다 보니까 성경을 복습하다 보니까 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 이웃을 나눠줘라. 고아와 가부에게 다 도와줘라. 교회에 구제 활동할 수 있게 교회에 헌금해라. 막 이러잖아요. 또 그죠. 교회 나올 때 구약에 손마른 자처럼 나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라기 3장 10절에는 또 11조의 말씀이 있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구약과 신약에 성경에 그 헌금에 관한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서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맘먹고 드리는 것과 내가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는 헌금, 그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예,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모른다고 하죠. 알지 못한다고 하죠. 받은 일 없다 그러죠. 왜? 네가 목사의 눈치를 봤잖아. 네가 장로들의 눈치 봤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낸 거지 나한테 준 게 아니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받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 정말 오병이어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느끼죠. 제가 예전에 우리 딸이 이제 아파서 부천 선단동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을 때 5월 8일 날 되면 쌀한가마 바치는 그 행사가 있어요.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 축제는 포천에서 해요. 포천에서 이제 어버이 축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쌀1가마 드리는 그게 있어요. 축제 안에. 그런데 그때 당시 쌀1가마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20만 원 있었어요. 가진 돈이 딱 20만 원이었어요. 그게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야 되고 또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는 돈이었는데 막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진 거 달랑 20만 원인데 쌀값은 1가마는 20만 원인데 몇 말 값도 아니고 딱 1가마 값을 막 내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말어 막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안 내니까 막 괴로움이 막 심해요. 막 불안하고 막 불편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막. 그래서요. 에라 모르겠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러고서는 그 쌀1가마 값을 제가 현금으로 20만 원을 냈어요. 어버이날 축제 때. 그 후로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으신지 아세요? 그 후로 지금까지 20년, 우리 막내가 이제 21살 됐으니까 20년, 19년 동안요.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쌀떡에 쌀을 넣고 먹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떨어질만 하면 또 쌓이고 떨어질만 하면 또 쌓이고 그래서 언제나 같은 양 제가 그렇다고 막 40kg를 사드리고 60kg 사드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이전에 쌀은 제가 쌀로 안 받았구나. 돈으로 받았지. 그 이전 어쨌든 간에 식구도 그 식구고 먹는 양도 같은데 하나님께 20만 원 그 쌀 1가마를 드리고 난 뒤에는 그냥 쌀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이는 거예요. 20kg짜리 쌀이 먹어도 싸요. 그래서 막 제가 10푸대씩 7푸대씩 5푸대씩 막 계속 나눠줬어요. 어디에 줬냐면은 의정부에 거리의 집이라고 있어요. 의정부에 역전 뒤에 가면 서부 광장 뒤에 가면은 거리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거리의 집이라고 이제 노숙자들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 원장님이 그 노숙자들 그 배급 그 밥 주는데 밥포 노숙자들 그 밥 해주는 거를 그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운영해요. 그 서부광장 의정부 서부광장 뒤편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로 다 보내거든요. 제가 안 보내고 이제 그 사무실 아는 집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거기 좀 갖다 주라고 노숙자 거기를 좀 갖다 주라고 거기에 직접 이제 거기서 계시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오시기도 했고 또 포천 할렐루야 사무실 직원이 오시기도 해서 몇 번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요 아니요 항상 살았는데 딱 이제 이거면 충분하게 먹지 했는데도 매달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떨어져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냥 옆집에서 막 많이도 아니에요. 옆집에서 뭐 좀 꼬다가 먹고 또 사가다가 또 갚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20만 원 그 쌀 1가마 값을 하나님께 바친 뒤로는 쌀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쌀이 지금 저기 있는 쌀을 빨리빨리 먹으려고 빨리빨리 노력을 한데도 또 누군가에게 이제 누구인지도 모르게 그냥 쌀이 2푸대를 또 갖다는 거예요. 20kg를 10kg 2개를. 근데 누군지 써놓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누가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 지금 2월이잖아요. 한 7, 8월까지는 또 먹어야 돼 또. 정말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있잖아요. 11조에 관해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거기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축복을 하나하나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감사헌금을 하는데 제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요. 뭐 서운한 건 아니에요. 서운한 건 아닌데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개척교회 가서 맨날 졸다가 넘어지고 막 졸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약국에 약사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구이동 구의교회를 나갔는데 나갈 때 그때 제가 꽁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병원에서 나오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30-40년 고생을 계속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 합의금을 88년도에 400을 받았어요. 갈비뼈 골절된 걸로. 근데 갈비뼈 골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2.5톤 틀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히고서는 이제 기절하면서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막 토하고 뭐 막 이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도 MRI 잡히는 게 없으니까 뭐 뇌골 부러진 거는 잡혔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8개월 있다가 목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찢은 게 목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8개월 후에 수혈이 어떤 정형외과 이제 갔더니 목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제가 그 목 디스크 낫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한 30-40년 그것 때문에 목 디스크 때문에 척추로 내려와서 요추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냥 자골 신경통 오고 여러 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기도원에 저희 딸이 아픔으로서 가가지고 우리 딸 때문에 같이 막 우리 딸이 받는 안수를 제가 다 받았어요. 우리 딸이 안쓰러워가지고 8살 때였거든요. 우리 부부가 저희 애기 아빠도 받고 저도 받고 딸하고 똑같이 그 어려운 그 안수가 있어요. 무슨 깡통에다가 그 황도 같은 깡통에다가 그 약재를 넣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소금을 깔고 깡통 밑에 맨 밑에는 굵은 소금을 깔고 이만큼 깔고 그 위에는 이제 뭐 쑥이나 뭐나 이런저런 약초를 놓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걔네가 확 안 탈잖아요. 또 맥혀 있고 이제 공기가 확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은근하게 이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불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타요. 그냥 조금씩 타요. 그러면 오래 있으면 이제 그게 손바닥이 뜨겁죠. 깡통에 든 게 이제 약초에 불이 붙으면서 소금에게도 이제 소금도 아주 뜨거우죠. 그럼 이제 손바닥에 올리면 손바닥이 뜨겁죠. 그 안수를 8살 먹은 우리 딸이 정말 악착같이 받았어요. 산다고. 살고 싶어서. 나 살고 싶다면서 우리 8살 먹은 큰딸이 그때 엄마 나 살고 싶어. 어떻게든지 나 살 거야. 이러면서요. 그 어른도 받기 싫어가지고요. 눈치 보고 그 임원들은요. 원장님한테 안 받으면 혼나니까 눈치 봐가지고 그냥 다 받아야 받고서는 원장님 막 안수하시라고 바쁘거나 설교하시라고 바쁘면요. 다 한 5분도 안 가가지고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 타도록 그냥 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 마음을 모르시고 이런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불안수 받는 거 보면 소금 안수였거든요. 소금 안수 받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뭐 경제력을 알 수 있다나 뭐 사는 수준을 알 수 있다나 뭐 그러는 거예요. 좀 넉넉한 사람은 그거 아깝지 않고 해. 그냥 조금 받다가 내려놓는데 좀 가난한 사람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을 살리려고 저희 부부가 막 열심히 막 쫓아내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부부가 우리 딸이 낳기 전에 저희 부부가 아팠던 여기저기 아팠던 것들이 다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디스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안 아파지더라고요.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또 앉아있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수를 받으면서 원장님 따라다니면서 안수 받고 막 가는 데마다 우리 원장님이 김기아 원장님이 기도 모드인데 사우나를 만들어놨어요. 사우나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목욕도 할 수 있게 하고, 저기 춘천에는 그 한증막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증막도 만들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불가마 전라도 장흥가도 사우나가 있고, 춘천가도 사우나가 있고, 춘천 가면 엄청 멋있는, 아주 멋있는 천국 같은 사우나가 있어요. 네, 뭐 포천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거리가 멀고 물이 좋아요. 근데 물이 실로암 목욕탕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전라도 장흥에는 뭐 배단위 연못탕인가 뭔가 그랬을 것 같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많이 건강해졌죠. 우리 부부가 아주 건강을 많이 좋아졌어요. 딸 때문에. 딸 병 고쳐주려고 하다가 우리 딸도 27일 만에 완전 났어요. 나서 처음에는 완수 받으면 이제 불 들어간다고 막 뜨거워서 애가 막 다리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그래서 우리가 업고 다니고 그럼 시간이 가면 이제 좀 괜찮아지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 받을 때요. 성령 받을 때요. 성령이 불을 받으면요.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등줄기가 막 땀이 범벅되면서 막 땀이 찌르르 흘러가면서 화끈화끈하고요. 가슴이 후끈후끈하고요. 막 기쁨이 오고요. 얼굴이 환했죠. 우리 성경 많이 읽으면요. 바울의 얼굴이, 베드로의 얼굴이 밝아졌더라. 광채가 났더라.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천사같이 얼굴이 환해졌더라. 정말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받아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도 소원하시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오면요, 확 그 밑에서부터 딱 올라오면서요, 질병이 다 없어져요. 뜨거운 불에는요, 바이러스 세균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원리를 쓰는 게 암 환자 치료법이잖아요. 방사선이 그거죠. 연료법인 거예요. 연료법.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고 축소시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돈이 남한테 빚지지 않고 끌어다니지 않고 세금 달달 내고 뭐 집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 없고, 그러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차피 숨 끊어지면 다 두고 갈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이, 죽는 건 나이가 상관없잖아요. 예?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많은 200억 300억 몇 천조의 재산이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그 재산 자손들한테 물려줘봤자 아이들이 고생 안 하고 곱게 키워서 걔네들 그거 운영하지 못해요. 그 몇천억 몇백조를 몇백억을 물려줘도 그 자손들이 그걸 잘 유용하게 쓰지 못해요. 고생도 좀 해보고 일도 좀 해보고, 그래 두량이 생기고, 두량이 뭐 지혜죠. 지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끈기도 인내심도 생기고 그러죠. 아니 곱게 키우다가 돈 달라면 돈 다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걔네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20살이 되면 이제 대학교 장학금 많잖아요. 장학금 제도가. 그러면 1년에는 못 가요. 그 당에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건 안 되죠. 부모가 돈을 못 대주면은, 부모가 1, 2천만 원을 대준다면 몰라도,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한 2년, 3년 벌면 대학교 가죠. 그 돈으로 또 다니면서 또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한테 이렇게 꼭 의지 안 하고 부모가 무능하다. 그럼 그 무능한 부모만 원망하고 탓을 하고 술이나 먹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응? 어차피 우리 부모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대학을 보내줘. 내가 벌어서 가야지.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말씀하세요.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가 나 대학교 못 보내주니까 나 많이 돈을 못 줘. 엄마한테 돈 못 줘. 내가 이거 다 모아서 나 대학 갈 거야. 2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받는 거에 타치하지 마.
이러면 어떤 부모가 안 된다고 지금 그러겠어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은 안 돼. 공장에서 일해. 기술 배워. 이랬지만 지금의 엄마 아빠들이 어디 그래요. 대학을 못 보내줄 망정 아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있어야 하나둘인데 뭘 대학을 못 보내주면 못 보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래지 애가 간다는데 너 돈 벌어와 이럴 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20살만 되면 엉덩이를 두들겨서라도 자립을 할 수 있게 독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최선으로 잘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 아이를 그냥 40살까지 50살까지 생활비를 대주고 이러고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0살 50까지 일도 안 해보고 엄마가 주는 생활비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도 생활비 받아 쓰고 엄마가 차 사주고 엄마가 집 사주고 그 안에 뭐 하겠어요? 이거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더라도 다 사회 환원하고요. 장학재단 만들어서 어려운 집 가정들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머리가 좋은 애들 기술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사회 환원하고 사회사업 기부하고 내 자식은 딱 20살 되면 그냥 엉덩이를 두들겨서 탁탁 쳐가지고 나가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이래야 돼요. 이렇게 강인하게 키워야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요즘 또 최저수당도 높아져가지고 뭐든지 하면 알바든 정식 사원이든 뭐든 하면은 180, 200은 벌어요. 150 이상은 벌잖아요. 150 많이 벌면 200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왜 대학 나온 사람 월급 많다고 그것만 부러워해요? 부러워만 하고 자기 노력도 안 하면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기술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나 무슨 과를 갈까? 뭐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그걸 잘 생각해가고 파악해가지고 내가 2년 3년 지나도 내가 대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게 꼭 필요해서 대학을 가야죠. 필요해서. 남 가니까 나도 간다. 부모가 보내주니까 난 간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직장생활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서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나는 뭐가 좋다. 난 이게 해보고 싶다는 게 뚜렷하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등 떠밀려서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부모가 보내니까 가고 하니까는 댕기다가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2번 3번 이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래요. 무슨 얘기하면 저희도 이제 이러죠. 엄마 누구는 지금도 용돈 받고 학비 받아가면서 용돈 받고 그러고 학교 다녀. 엄마는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런 말 하거든요. 특히 우리 막내딸이. 그러면요. 저는 그러죠. 그렇게 말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 그렇게 커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나봐라. 옛날처럼 도망가는 그런 전쟁은 안 나겠지만은 만약에 옛날식으로 재래식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쳐보자. 걔네가 어떻게 살겠니? 너희들처럼 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는 사람은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어떻게든지 살아. 어디 갔다 나도 살아. 대학교 엄마 돈 하나도 안 줘도 돼. 1년 2년 모아가지고 가. 대학교 가.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면은 그때 결정해. 지금 남 가니까 막 아무거나 막 가지 말고 아무거나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 있을 때 가라고. 예, 전 그렇게 말해요. 그쵸? 돈 많아가지고 애들 돈을 불들들 감아서 키우는 거 명품 불들들 많은 거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사람은 명품이 아닌데, 예?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핸드백에 구두에 옷에 머리핀에만 명품을 들으면 뭐예요?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그죠? 사람이 속에 든 것이 많고 좀 유식하고
지혜가 있고 양심이 바르고 진실되고, 그러면 명품 안 입어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온화한 미소가 있고 인격이 드러나 보이고. 근데 뭐예요? 돈만 많아가지고 그냥 속은 텅텅 비인 옥수수같이 수수깡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겉만 명품만 뭐 두르고 댕기면 하나도 그게 뭐 사람이 명품스럽지 않죠. 우리가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죠? 사람이 이제 40, 50, 60 되면 얼굴에 나타나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걸친 그것을 못 따라가는데,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응? 돈만 많다고 그런 명품 휘휘두르면 멋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죠. 네? 속이 꽉 찬 사람 봐봐요. 1,000원짜리 입혀놔도 멋있어요. 그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 없어하고 꿀꿀하는 사람 속이 벼서 그러죠. 속이 허하니까. 속을 먼저 채워야죠. 속을. 그죠? 속을 먼저 채워야 돼요.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요. 속이 꽉 찬 사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네? 인터넷으로 읽든지 뭐 웹툰으로 읽든지 뭐 도서관 가서 책을 보든지 뭐 서점에 가서 보든지 책을 많이 읽고, 읽기 싫으면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요. 책 제목만 봐도요. 한 바퀴 도는 책 제목만 봐도 지식이 쌓일 것 같으네요. 일단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일 같은 것도 뭐 귀청 없이 많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걸 뭐 오래,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별일을 나중에 다 시켰는데 모세와 같이 그렇게 오래는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냥 나는 이렇게 이제 또 이걸 하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면 그 시간으로 그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직업을 그냥 다 경험을 해보기는 하는데 제가 그 길로 나가기는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많은 경험을 많이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내뱉은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창피한 일인가. 솔직히 창피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좀 창피하기도 해요. 근데 뭐 아무거나 뭐 어떤 거나 잘해내면은 그 분야에서 또 잘해내면 뭐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어느 소속이든지 거기서 잘하면 다 빛이 나더라고요. 이제 읽던 사도행전 19장 38절로 돌아가서 38절 읽겠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거 읽었는데, 새벽에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19장까지 읽은 게 분명한데 이게 또 거기 19장에 있었어요. 이게 책갈피가 뭐 한 번 또 더 읽었네요. 20장 읽을 차례인데, 분명히 20장 읽을 차례였는데 20장이 근데 여러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죠? 20장 나갈까요 말까요? 20장 그래도 20장은 한 장만 더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서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직접
영접하고 작별하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것도 읽었는데 유서도 읽었죠. 21장 읽을 차례에 21장. 근데 왜 이게 19장인가 있지? 만지작거리면서 책이 넘어갔나 봐요. 사도행전 21장 읽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벅찬데. 그쵸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21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읽을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를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나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빌립이여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의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고 4명이 다 예언을 하는 그런 딸들이 있대요. 빌립의 딸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피의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및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바울더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관계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루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천부장에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발언권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가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와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22장까지 읽어야 이게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멈추고 내일 22장 읽으면 좀 맥이 끊어져가지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2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22장 끝절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좀 한 20-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지 마시고 22장 사도행전 22장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잡혀서 죽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나 그것도 궁금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한 3년쯤 했다 그랬어요, 사역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그랬죠. 예루살렘을 가지 마세요.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랬죠. 내가 잡혀서 죽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치는 그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관리기와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달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정오 12시라는 얘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사도 바울이 담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12시, 난 12시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외국어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을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길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바울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기 천부장은 유대인인데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갖다가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이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돈 좀 하고. 네, 21장에서 22장까지 읽어야 맥이 끊기지 않아요. 그럼 내일 23장을 읽으면 23장에서 이제 재판받는 천부장에게 이제 재판받는 그러한 과정이 연출이 되겠죠. 오늘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소영정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동지 정경님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대한문 우리공화당 전부 다 7, 8개 막 나눠져 있지만 전부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하고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정훈님 감사합니다. 정지훈 고마워. 한주님 감사합니다. 김요수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훈님은 30대 중반 됐어요. 벌써 그때 탄핵 때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세월이 가서 이제 30대 중반인 아직도 총각인 아주 애국에 열정적으로 애국 활동을 하는 청년이에요.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청년입니다. 서재원님 감사합니다. 채연님 감사합니다. 강희수님 감사합니다. 김경원 화백님 감사합니다. 끝인가? 김경원님, 김경원님까지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래도 옛날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4시간, 3시간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3, 4시간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 새벽 철야
아니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해가지고 막 8시간 9시간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방송을. 네,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빨라지고 있어요, 계속. 저 여기 어디다 놨지? 여기. 지금 몇 시인가 보면은 1시 34분이에요. 34분. 네. 오늘 금요일,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편안히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 새벽 예배는 이제, 꼭 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 원래 새벽 예배 금요철에 10시에 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교회에서는 안 드리는데, 우리 지금 그때는 평화 시대였고요. 그때는 평화로운 때였고, 지금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불철주야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될 때죠. 대한민국, 네, 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교회 내에서 돌아가면서 24시간을 릴레이에서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지금 때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또 새벽 5시에도 자신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깨워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켜지면, 방송 켜지면 제가 드리는 거고요. 못 드리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철야 12시 철야는 꼭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이 지나면요, 3월 6일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3월 6일 이후에는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간절히 그동안 100일 기도를 훨씬 넘었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또 낮에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이제 옆집에 아랫집에 뭐 좀 미안하다, 소리가 얼마만큼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낮 시간으로 좀 바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알아봐서 이제 공개 방송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까지는 이렇게 깜깜이 방송으로 하고, 또 이 시간을 밤 12시와 새벽 5시 시간을 할 거예요. 그래야 제가 지장을 안 받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10시 11시만 해도 뭐 이 아이가 부르고 저 아이가 부르고 또 뭐 배고프다 그러고 뭐 이러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신경이 쓰이고 막 이래서, 그래서도 밤 12시와 새벽 5시가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교통의 시간, 첫 시간과 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육신이 따라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 12시 철야를 위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곧 석방되게 도와주시고, 또 청와대 복귀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결단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버지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동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통행의 자유, 주거의 자유, 시장 경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을 자유민주로 아버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려고 했었던 그 방법대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송아지가 외양간에 뛰어논 같이 그러한 힘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청와대 복귀시켜 주셔서 원대로 마음껏 아버지 상상하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모두 지지자들과 함께 또한 미국의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애국 보수 우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루미나트리 딥스테이트들, 공산주의 모든 그 악행을 자행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원수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달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정신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가난을 갖다 주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야 가난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더러운 원수마귀 파괴하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패친님들 가정마다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늘 모범적이고 언제나 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애국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안하고 늘 평화롭고 늘 건전하고 하나님 양심을 똑바로 가지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선한 자들로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종료 누르겠습니다.